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23장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수님 승천 이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일어서는 장면을 사도 베드로의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 초대교회 거두의 등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등등 초대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일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었던 애니아와 또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낸 사건이 기억이 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드시고 그 감옥문을 여셔서 탈출시키시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셨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배 중에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도고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도행전이 이제 23장을 기점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마지막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앞으로 2024년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습니다. 결례 의식을 행하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소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고 결례 예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기만을 노렸던 이 에베소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또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공격하고 참소하거든요. 자,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문매를 받던 이 바울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그를 보호한 이후에 그들의 요새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 좀 잘 된다면서요. 바울을 보니까 맨날 매 맞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어렵고 힘든데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각오하고 작정하고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바울이 있어야 할 가장 안전한 장소는 호텔이 아닙니다. 민가집이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 집이 아니에요. 로마 군들이 밤이 새도록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감옥, 안토니오 요사 감옥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14절,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안토니오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낸 바울에게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의 암살단, 이 결사단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당을 지었다, 맹세했다, 동맹을 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내놓은 이런 결사단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모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을 죽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단 로마군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바울을 공격하기는 어려우니 구실을 만들어서 그를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재소환합시다. 그가 그 로마군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루살렘 뜰에 있는 산헤드린 공에 올기까지의 그 거리를 지나는 동안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우리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한 맹세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는 일, 자신들이 맹세한 일을 이루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대요. 그만큼 그들의 결의가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에서 산헤드린 공회까지 오는 이 길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기로 했죠. 그러면 순순히 바울이 그냥 그렇게 죽어줄까요? 아니죠. 바울 혼자 그 로마군 요새에서 산헤드린 공회로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는 미결수 신분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올 겁니다.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이 결사단 40여 명의 결사단들은요, 몇 명의 로마 군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밝힌 거예요. 로마군과 싸우다가 우리 몇 명이 죽더라도,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고 얼마나 대단한 결입니까? 아까 중고등부 홍보 영상 보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신 최병진 장로님이 머리에 띠를 띠고 뭘 하고 계시던데, 아마 이 사람들도 머리에 띠를 띠고 칼을 차고 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도 말고 우리가 꼭 이 일을 완수합시다, 그렇게 결의를 다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결의가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승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40여 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까지 호송되어 갑니다. 그곳에 가서 2-3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고요, 그 뒤에는 자유롭게 풀려난 이후에 다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문의 시점에서 바울은 약 한 10여 년간을 더 사역을 이어가게 되죠. 무슨 말일까요? 이 40명의 암살단이 결의한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10여 년을 더 살았으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 당할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72시간 사흘만 수분을 섭취 안 해도 생명의 위험을 겪는다라고 하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된다라고 하죠. 10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막 시위하는 사람들 아시죠? 막 머리에 띠를 띠고 뭐 해내라 그러면서 단식 투쟁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진짜 안 먹을까? 혹시 아무도 안 볼 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몰래 뭘 먹다가 배탈 나서 설사하고 그러는 것 아닐까? 여러분, 아마 여기 40여 명의 결사단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호언했지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 몰래 먹든지 마시든지 계속 이어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호통을 칩니다. 허풍을 떱니다. 내가 바울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근데 실제 행동은 어땠죠? 몰래 숨어서 뒤에서 마십니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수치심 여러분 느껴보셨을까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20kg를 뺄 거야. 절대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밤에 허기를 못 이기고 서랍장을 뒤셔서 과자를 바스락바스락 꺼내 먹는 모습, 제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굶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또 그렇게 과자를 바스락바스락 꺼내 먹다가 다 잠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슥 나오더니 여보 뭐해? 창피해요. 남편으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하나 못 참고 밤에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먹는 모습이 이게 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것도 같고 좀 계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0여 명의 결사들은 그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호언장담했는데 그걸 하나도 못 지켜요.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쪽팔렸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헛된 목표를 가지고 헛된 서원을 했을 때, 헛된 맹세를 했을 때 우리도 여기 40여 명의 결사단들처럼 스스로에게 남들 보기에 쪽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빨리 뭘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느냐.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실까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목표하고 달려가는 이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 보기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표인지, 아니면 이루지 못할 목표, 허황된 목표,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 여러분, 이런 잘못된 방향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나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가요, 볼을 갖고 화려하게 드리블을 합니다. 하지만 그 드리블이 상대방 골대를 향한 골을 넣기 위한 드리블이 아니고 자기 진영에서 자기의 드리블 실력을 뽐내기 위한 그런 쇼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바르고 참된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주의 깊게 봤던 한 책의 제목이 계속 제 머리와 마음속에 남아 떠올려졌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여러분, 확 귀에 들어오는 그런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 저게 책 표지입니다. 자기계발서인데요, 실제 내용은 여러 가지 예화들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를 조언하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 저는 저 제목 하나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여러분, 이게 그대로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거든요. 새해는 성경도 좀 더 보고 기도 시간도 좀 늘리고 성도들을 더 열심히 섬기고 좀 부지런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잘못해서 쪽팔린 일 한번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거 다 말짱허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이 목사가 저 뭘 저래, 이 저게 목사야, 이런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공들여 세운 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거대한 목표를 세웠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이 우리 2024년에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포부, 우리의 맹세, 우리의 결단은 소위 말해 쪽팔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각자 2024년을 의미 있게 달려가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들을 다 세우셨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 개인적인 목표 곁에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참된 목표 하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이 정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겠다. 내가 올 한 해에는 주일 예배는 거르지 않고 드려보겠다. 내가 올 한 해에는 셀 모임을 정성껏 참여해 보겠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교사, 셀리더, 찬양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겠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내가 필사해 보겠다. 여러분, 이런 바르고 아름다운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삶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지도 않은 우리 개인의 목표, 우리 개인의 번영, 건강,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바르고 선한 믿음의 목표를 각자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요, 성경 속 유일하게 바울의 친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 Paul's sist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바울의 외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손 위쪽한지 손 아래쪽한지는,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인지 내 동생, 여동생의 아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의 결사단이 외삼촌을 매복했다가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더 듣게 돼서 바울에게 이를 알려주러 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바울의 외조카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40명 결사단의 계획을, 암살 계획을 알게 됐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그런 살해 계획을 알고 광주리 타고 도망쳤을 때처럼,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오로 귀환할 때 그 배 위에서 그를 암살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목적은 이겁니다. 그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공을 통해서 그 계획, 그 위험을 감지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놀랍고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 40명 암살단의 계획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기록한 구절이 17절로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좀 긴 구절인데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자, 여러분, 나머지 구절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딱딱한 성경 구절보다 제 판토마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외조카로부터 자신에 대한 살해 계획을 듣게 된 바울이 그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파렴치범, 흉악범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교도소장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미결수, 이 죄수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뭐 헛소리하고 있어, 조용히 시끄러, 잠이나 자,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좀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바울의 외조카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상관 천부장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위를 얘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의 윗선은 어딜까요? 경찰서장 혹은 뭐 법무부 장관? 그에게 가서 장관님, 여기 바울이라는 이 사람, 로마 시민, 그 사람 조카가 왔는데 좀 한번 얘기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선에 보고할 때 무언가 정확한 경위 그리고 유익한 일이 있어야 보고를 하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윗선에 잘못 보고했다가 문책을 받거나 크게 꾸지람을 듣는 일이 종종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천부장도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바울의 외조카 손을 잡아 끌고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와서 좀 나한테 자세히 얘기해봐. 다른 사람들은 좀 나한테 자리를 물러줘. 그러면서 그 40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의 말 그리고 바울의 외조카의 말을 무시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설득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이 요청하는 그대로 그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의 면담 요구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라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만 가지 마시고 이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개 미결 수신분인 죄수가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청해서 성사가 되고, 그 교도소장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그 증인을 내세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한다는 것, 결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바울의 곁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수많은 로마군의 백부장, 천부장 중에서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 여러분, 이 천부장이 왜 바울 외조카의 손을 잡아 끌고 가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바울이 좀 돈이 있을 줄 알고 좀 뇌물이나 받아볼까 하는 기대 때문에 사람을 물리치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바울의 모습을 지켜본 이 천부장이 무언가 바울이 내게 중요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한 끝에 그 외조카를 데리고 가서 조용히 면담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수많은 로마군의 천부장 가운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바울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이 천부장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동안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2024년 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이루게 되고, 좋은 거래처 사장,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 좋은 이웃과 친구를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보통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과 그 백부장을 만나게 하셨던 데에는 바울의 평소 언행 심사가 바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셨을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어떻게 그의 면담 신청을 수용을 하고 어떻게 그의 상관 천부장에게 그의 외조카를 인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달랐던 거예요.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은 일개 흉악범, 일개 파렴치범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천부장이 이 바울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400명의 칼잡이들과 함께 폭동 소요를 일으켰던 이집트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천부장도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고급 헬란 말을 구사합니다. 이게 로마 시민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산헤드림 공회에 가서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갑론을박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바울은요, 의연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주장을 조목조목 그렇게 밝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죄인 아닌데, 이 사람 좀 억울하게 여기 끌려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탕 위에 이 바울의 면담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 조카를 통해서 그 40명의 암살 계획이 알려지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의 언행, 평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르고 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강단에서 내려가자마자 바울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조금 억울한 일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는 막 악다구니랑,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빨리 날 내보내줘라. 와, 그러면 그 경찰들이 저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전 목사라는 게 막 성질도 더럽고 욕도 잘하고 저 사람 어떻게 목사가 됐나 몰라.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는 여기 본문의 바울과 같은 만남의 축복 아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축복, 만남의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평소 언행이 바르고 의롭게 잘 정돈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칠 때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당당하고 바를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늘 동일한 모습으로 바르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부탁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왜 다를까요? 이곳에는 하나님 계시지만 그 교회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2주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술 좀 그만 먹자, 이 약속은 뒤로 접어놓고 이제 다시 좀 마시자. 그런데 마시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하기 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주님, 여기까지 오시면 좀 안 되죠. 그냥 교회 가 계세요. 내가 다음 주일날 꼭 갈게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코람데오라고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셔서
언제 어디서나 바르고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나갈 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이 2024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3절로 2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짤막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외조카의 설명을 들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요, 바울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밤 9시, 제3시는 밤 9시거든요. 그 밤에 자기 부하 백부장 둘을 불러서 무려 470명의 자기 부하를 대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짐승은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곳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총독, 로마 총독이 머무르는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70여 마일, 100km 정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 밤에 470명의 군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 바울의 신변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이 본문의 9절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70명, 성경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말입니다. 아마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창을 지닌 창병 200명이 그를 빽빽히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앞뒤 행렬에는 보병 200명이 또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어느 행사에 참석합니까? 김정은이 아니면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죠? 아마 대통령이 지금 한 470명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어떤 행사에 갔다 욕 되게 먹을 겁니다. 그만큼 바울을 보호하고 호위했던 행렬이 대단했음을 우리에게 짐작해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이 나 가이사랴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당신 부하를 좀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당시 천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의 원래 의미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지만 통상적으로 600여 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470명을 동원했다라는 뜻은 자기 휘하의 부하 약 80%를 바울을 호위하는데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 자기 부하 80%를 그렇게 동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를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간이 이해 못할 방법으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험하고 거친 광야 같은 2024년을 지나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의 앞뒤 좌우를 감싸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동행하심 속에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복된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 보호하심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한밤중에 샌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바울이 한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 지하 감옥에서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또 저 공회로 끌려나가다가 40명의 암살단들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에 바울이 과연 뭐 했을까요? 잠잤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실은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 보니 또 여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 그러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저 두렵습니다.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감당해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또 붙들어 주신다면 제가 이번에 이 고비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제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주님의 잡은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 제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능력의 손길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실까요? 갑자기 도진 질병 때문에 좀 안정됐다라고 느꼈는데 또다시 찾아온 그 인생의 고비,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 에서의 창끝 아래 야복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주님과 씨름, 기도로 씨름한 결과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자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환난과 고난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 기도로 씨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뒤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해 주셨던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지나시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2024년이라는 막막하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이 땅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91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